2021년 7월 18일 천안광성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긴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름의 더위와 겨울의 추위를 통해 자연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순종의 성도가 되길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영을 선물로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양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물을 통해 지금도 세상을 움직이고 계신 주님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여름의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시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다시 일상에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도돌이표처럼 되풀이되는 이 고통과 위협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어 무엇보다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이 온 교회에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일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는 제 한 몸 건사하기 급급해하며 살았습니다. 남보다 나를 먼저 위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덥다고 짜증내며 습하다고 신경질내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늘나라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녀답게 세상과 다른 하루,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어그러진 세상에서 살아가며 고통당하고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독일에서 수해가 발생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류가 화합해야 할 스포츠의 축제는 자국의 이익과 나라 간의 알력 다툼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패권 국가들은 오로지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주변 나라들을 못살게 굴고 있습니다. 나라의 꼴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독재자의 안위만 생각하는 나라는 오늘도 백성들의 고혈을 빼먹으며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나만 안전하고 편안한 곳에 있다 하여 그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온 인류를 향한 주님의 빛이 어둠을 뚫고 그 땅에 비춰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죄의 선언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다시 세상 속에서 부대끼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은혜를 만날 것이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니 그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독문 5번 시편 8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22장 찬양하겠습니다.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온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
때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면 태하고 뽑아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주정헌금 김종학 집사님 가정에서 섬기셨습니다. 선교헌금 김종학 집사님 가정에서 섬기셨습니다. 특별헌금 권호익 집사님 가정에서 바치셨습니다. 드린 예물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교회 옥상에 방수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교회 옥상의 상태가 매우 안 좋아서 그동안 비가 좀 샜었는데 어제 지난주에 방수 공사를 다 마쳐서 이제는 더 이상 비가 새지 않게 되었습니다. 공사비는 이 건물주가 절반을 또 우리 교회가 절반을 부담하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더 이상 비가 새지 않기를 또 계속 기원하고 또 준비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 및 목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 속에서 성도들의 안위를 지켜주시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제약이 생겼으나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활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참으로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핍절치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삶의 귀한 열매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에 담긴 성도들의 땀과 눈물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 각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과 상황을 다 아시오니 인간의 말로서 미칠 수 없는 곳까지 살펴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자신의 잘못이 아닌 꼬여버린 인생의 문제로 신음하는 가정이 있사오니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사 어둠의 터널 같은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를 돌봐주시고 그의 인생 십자가를 주님께서 함께 짊어지고 가주시어 인생의 무게로 인해 쓰러지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의 문제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수고하는 주의 자녀가 있사오니 그가 잠들 때에 주님께서 그의 호흡을 지켜주시고 그가 일어났을 때에 성령님의 새 기운으로 그의 몸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연로하여 몸이 힘든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힘은 잃어갈지언정 더욱 명료한 마음과 정신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성령님의 음성이 되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는 주님의 등대가 되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공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성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잔을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의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스마트폰 신앙생활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남긴 기독교회의 여러 가지 교훈 중에 우리가 가장 익히 알고 있으며 또한 지키기 어려운 것 중 하나는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일 겁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정말 문자 그대로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는 매우 드물 겁니다. 매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라. 그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어떻게 해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실천했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하루에 6번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6번의 기도 중 이렇게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기도 시간은 하루의 시작인 아침 기도와 하루의 마지막인 야간 기도입니다. 아침 기도는 부활의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야간 기도는 내일의 부활을 소망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침과 저녁 기도는 이 구약시대 레위인의 의무와도 관련된 매우 중요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말년에 성전 건축을 준비하며 여러 가지 성전의 제도를 정하는 가운데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의 직무를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인은 성전에서 일하면서 매일의 업무가 있었는데 이런 매일의 일과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아침과 저녁의 예배였습니다. 본문 30절입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아멘. 자, 이렇게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의 전통을 개신교회도 계승하였습니다. 개신교회, 특히 한국의 개신교회가 아침 기도를 계승한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새벽 기도회입니다. 새벽 기도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평양의 길선주 목사로 인해 지금과 같은 형태가 고착되었다는 것이 가장 힘을 얻고 있습니다. 길선주 목사는 원래 도가의 도인이었습니다. 그는 도인으로서 했던 수련 방법 중 새벽에 일어나 정기를 받는 것을 기독교인의 영성 생활에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영성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교회에서 실천했습니다. 그것이 어느샌가 전국에 퍼지고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이런 새벽 기도에는 농경사회에 매우 적합했습니다. 농경사회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을 시작하고 그리고 해가 떨어지면 일이 끝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농경사회는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에 가는 것이 그렇게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이와 같은 새벽 기도의 형태에 많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세계 선진국이라고 하는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출퇴근 시간은 28분입니다. 그런데 작년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출퇴근 시간은 편도 61.8분입니다. 즉 우리나라 직장인은 하루에 2시간 이상 출퇴근에 사용하고 있다는 소리죠. OECD 회원국 중 압도적인 1등입니다. 1995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출퇴근 시간은 31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분만 시간을 들이면 누구나 다 회사로 출근할 수 있었는데 불과 10년, 2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이 무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죠. 수도권의 높은 집값 때문에 수도권 외곽으로 이사하면서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이 확 뛰어버린 셈입니다.
이런 시대적 변화와 함께 서울권에 있는 교인들의 새벽 기도에 참석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서울, 특히 사대문 안에 있는 전통적 교회들의 경우 새벽 기도회에 교역자도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교회들은 교회 근처에 사택을 마련해 줬는데 서울의 집값이 너무 뛰면서 교회에서 교역자의 사택을 더 이상 마련해 줄 수 없게 되자 교역자들의 생활터전이 경기도권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그렇게 경기도에 살고 있는 교역자들은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역자들도 이제는 순번제로 당번을 써서 새벽 기도를 인도한다고 합니다. 출근에 바쁜 도시인들 그리고 교회 근처에 살지 못하는 교인들을 위해서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교회들은 새벽 기도회 대신 저녁 기도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분주한 마음이 아닌 조금 정리된 마음으로 기도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준 것이죠. 그래서 하루의 시작은 아니더라도 하루의 마무리만큼은 저녁에 주님께 온전히 기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런 기독교인의 영성 생활에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습니다. 게임 체인저란 시장의 흐름을 통째로 바꾸거나 판도를 뒤엎어 놓을 만한 결정적 역할, 사건, 제품, 서비스 등을 일컫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의 판도를 확 뒤집어 놓을 제품이 등장한 것입니다. 바로 스마트폰이죠. 2007년 등장한 스마트폰은 2009년 12월에 대한민국에 출시되었고, 그리고 2010년부터 삼성 갤럭시가 만들어지고 불과 10년 만에 대한민국 국민 중 95%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녀석을 떼놓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얘가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 녀석부터 보고 저녁에 잠들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켜고 기도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고 기도할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이 영성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스마트폰만 있으면 옛날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던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을 좀 더 수월하게 이행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앱이 어바이드입니다. 이 어바이드 앱을 개발한 닐 알스텐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1000년 동안 아침과 밤에 기도해 왔다. 그러나 이 전통이 습관적인 스마트폰 사용과 편안하게도 잘 들어맞는다는 점이 증명되었다. 이미 이 앱은 전 세계에서 1000만 명 이상이 유료로 다운로드하여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수많은 앱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설교를 듣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수준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며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인터넷 성도 공동체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개발된 앱 중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 관련 앱이 성인 이용물보다 더 많이 나왔다고 할 정도입니다. 바야흐로 스마트폰 영성시대, 스마트폰 종교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미 카카오톡으로 단체방을 만들어서 교인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것은 일상적인 일입니다. 교회에 페이스북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것도 흔한 일입니다. 이런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앙생활에 가장 큰 덕을 보고 있는 것이 가톨릭의 고해성사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칠성사라는 것을 제정하여 성도의 의무로서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7가지 성사 중 하나가 고해의 성사죠. 성도는 자신이 지은 죄를 사제에게 고백하고 사제에게 죄사함을 선언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로 접어들수록 이 고해 성사를 하는 이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사생활이 공개되는 것을 매우 꺼리기 때문이지요. 고해 성사를 하는 비율이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이 스마트폰으로 각 교구에서 고해 성사를 할 수 있게 되고 익명성이 보장되자 현장에 와서 고해 성사를 하는 비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스마트폰으로 고해 성사를 하는 비율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웹 2.0 세대의 모습입니다.
과거에 개발된 웹은 전부 일방통행식 웹이었죠. 한쪽에서 정보를 전달하면 한쪽은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웹 2.0 시대가 열리면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달리 말하면 수용자 측에서 적극적인 개입과 활동이 가능해졌다는 뜻입니다. 기독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기독교회는 가톨릭이든 개신교회든 사제 또는 목사를 통해 선포되는 것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로는 의문이 생기고 반감이 일어나도 그냥 수용하는 것을 믿음이자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수용자에서 머물 수밖에 없었고 반대로 설교자는 선포자로서 그 지위를 굳건히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누구나 다 단순한 수용자가 아닌 적극적 참여자이며 능동적 행위자가 될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의 운영에 성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수준이 아닌 각자에게 맞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새벽에 영성을 쌓으면 되는 것이고 저녁이 편한 사람은 저녁에 영성을 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무조건 교인들의 교제를 강요당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을 필요도 없어졌고 원하지 않는 봉사 때문에 얼굴을 붉히며 불편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필요도 사라졌습니다. 그런 것을 한다고 더 훌륭한 신앙인도 아니고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준 낮은 신앙인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신앙인들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각자의 영역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런 시대적 변화가 마뜩찮은 사람도 있습니다. 응당 교회는 몸으로 와서 그 몸을 복종시키며 훈련해야 하며 이런 스마트폰으로 인해 예배의 집중도는 떨어지고 그 효과 또한 반감된다는 의견이죠. 이것은 물론 타당한 말입니다. 왜 학교가 온라인 수업만 계속하지 않고 등교 수업으로 어떻게든 바꾸려고 하겠습니까? 스마트폰으로 하는 신앙생활, 스마트폰으로 하는 예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스마트폰이라는 기기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 본인의 문제입니다. 달리 말하면 스마트폰은 내가 잘 사용하기만 하면 정말로 유용한 신앙생활의 도구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예배 인도자의 가장 큰 고민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까입니다. 그래서 고대교회 예전을 보면 사제가 입장한 후에 박수를 한번 치며 정숙하십시오, 집중하십시오라고 외치는 시간도 있었다고 합니다. 고대교회 교인들이라고 해서 다들 훌륭했느냐 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교인들이 그때 교인들보다 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교인들은 왕의 명령에 의해 강제로 교회에 나갔지만 지금 교인들은 자발적으로 다니기 때문이죠. 그렇게 강제로 교회 다녔던 사람들의 예배가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당대의 기록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교회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설교자를 한 명 뽑으라고 하면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별명은 황금의 입이었습니다.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황금 입술이라는 거죠.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이제 오늘날 이스탄불, 당시 콘스탄티노플의 그 성소피아 성당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에 왔느냐라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요한 크리소스톰의 기록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집회들은 선술집과 다른 점이 하나도 없다. 웃음소리는 크고 소동도 대단하며 마치 대중목욕탕, 시장, 무대만큼이나 요란하다. 또한 집회에 온 여성도와 이런 곳에 모여든 여성들은 치장하는 방식에 아무 차이가 없다. 일부 남성들은 입을 딱 벌리고 아름다운 여성들을 바라보기 위해 교회에 나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소년들의 젊음이 피어나는 모습이 궁금하여 교회에 나온다. 자, 이것이 비단 고대의 콘스탄티노플에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오늘날 교회도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오는 성도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사람 만나기 위해 가는 사람이 어디에 한둘이겠습니까? 청년들 중에 교회에서 연애하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정말로 없겠습니까? 청년들이야말로 유행에 따라 교회를 옮기는 일이 정말 다반사입니다. 어느 교회 청년부가 잘 된다 하면 그곳에 우르르 사람이 몰렸다가 다시 유행이 지나면 다른 교회로 우수수 나가곤 합니다.
예배당에 몸을 갖고 나간다고 해서 더 훌륭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방에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켜놓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더 온전하고 집중하는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야구 관람에 비유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야구 경기장 가는 것을 소위 직관하러 간다고 합니다. 야구장에 직관하러 가면 참 재밌는 게 많죠. 응원단과 함께 응원할 수도 있고 먹을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즐길 수 있는 즐길 거리가 풍성합니다. 그런데 정작 야구장에 가면 야구 경기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청년들과 함께 잠실 야구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 잠실 야구장이 너무 커가지고 정작 선수들의 경기하는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다들 이렇게 스마트폰을 켜놓고 경기하는 모습을 중계받으면서 야구 경기장에서 있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좀 재미있는 일인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제 야구장에 가는 사람들이 정말 야구 경기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프로야구 경기장이 제공하는 그 풍성한 문화적 혜택을 누리기 위해 간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야구 경기만 제대로 보고 싶다면 집에서 텔레비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야구 경기 영상을 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교회의 예배도 이와 똑같습니다. 교회에 나가면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면 교회의 모든 예전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가면 믿음 생활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도 굉장히 있습니다. 사이가 틀어진 성도를 보는 것도 괴롭고 힘든 봉사 때문에 마음을 빼앗길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에는 좀 줄어들었지만 예전에는 식당 봉사 때문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다가 중간에 나가서 밥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목사들은 1부 예배 드리고 나서 2부 예배를 준비하는 그 시간 동안 준비하라고 하지만 이 밥을 하고 반찬을 하는데 그 정도 시간 갖고는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권사님들이 아침부터 일찍 와서 1부 예배 드리다가 중간에 나가서 밥을 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해졌습니다. 즉 교회에 나가는 게 오히려 우리의 믿음 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덕분에 교회를 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배 인원은 수도권은 20명 이하로 제한되었고 방역 지침이 강화되자 예배 좌석수와 상관없이 일괄적인 통제를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영상 예배, 스마트폰을 사용한 예배였지만 그 안에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의 신호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청년은 아버지한테 제발 교회 좀 가자고 끝까지 했지만 끝까지 안 다니셨는데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버지도 함께 예배드리고 설교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감사했다는 일화를 전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영상 예배는 교회의 문턱을 급격히 낮췄습니다. 예전에 교회를 나가려면 초신자는 정말 큰 마음을 먹어야 했지만 이제는 부담 없이 스마트폰을 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로야구 콘텐츠를 온전히 누리려면 야구장에 가야 하지만 야구 경기에만 집중하고 싶을 때는 스마트폰으로 야구 경기를 보듯 기독교회의 모든 예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더라도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그 핵심은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과거 우리는 그냥 멍 때리다가 예배장에 앉아 있고 그리고 딴 생각으로 가득한 채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도 괜찮은 신앙인인 양 행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신앙인은 더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인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신앙인은 더 이상 교회와 바깥 세상을 나누고 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직장에서도 시간을 내어 스마트폰을 이용해 기도할 수 있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사람보다 자신의 손으로 예배를 드리고 준비하는 그들이야말로 더 훌륭한 신앙인, 진정한 레위인이 아니라고 과연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스마트폰 신앙인이야말로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아직 교회 예배는 영상으로 촬영하고 이것을 전송하는 방식에 그치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교회의 예배 또한
VR로 드리는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작년부터 LG U+는 프로야구 경기를 VR로 관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이제는 집에서도 VR 기기를 쓴 채 마치 야구장에서 경기를 보고 응원하듯 할 수 있는 최신 기술이 선보여진 것입니다. 이 VR 기기를 사용해 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입체 영상 기술이 엄청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교회도 VR로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오겠지요. 그리고 그때 교회 예배는 현실과 거의 다를 것 없는 현장감을 성도들에게 제공할 겁니다. 스마트폰 신앙생활은 우리가 자칫 잃어버리기 쉬운 신앙의 본질을 되새기게 만듭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라는 겁니다. 부모의 신앙이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신앙은 그의 몫입니다. 나는 내가 받은 구원을 저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오로지 나의 몫입니다. 저 사람의 구원은 결국 저 사람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우리는 홀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소통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단독자로서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은 더 이상 남 핑계 될 것 없는 신앙인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목사 꼴 보기 싫어서 신앙을 버렸다. 저 성도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안 다닌다. 라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핑계댈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손에는 그 어느 때보다 확실하고 훌륭한 신앙생활의 도구가 쥐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스마트폰 신앙생활에 가장 큰 도움을 받는 이들은 가나안 교인들이라고 합니다. 가나안은 거꾸로 하면 안 나가죠. 교회에 상처받았다고 말하며 더 이상 교회에 안 다니려고 했던 사람들은 스마트폰 신앙생활에 접속하면서 그들의 믿음 생활의 유지에 큰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신앙생활은 더 이상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 성도를 묶어두지 않고 성도의 각 생활 영역을 교회로 바꾸어 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성도고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스마트폰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명령을 이 땅에서 제대로 실천하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 우리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지금 우리 손에는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나온 너무나 귀한 신앙생활의 도구가 있습니다. 이제 이 도구를 가지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 수업만으로 성적이 오르지 않는 학생들처럼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이 병행돼야 아이들의 성적이 오르듯이 스마트폰 신앙생활은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교회의 신앙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손에서 떠나지 않는 이 도구를 신앙생활의 도우미로 삼으십시오. 이 도구를 신앙훈련의 도구로 격상시키십시오. 이 좋은 도구를 단순히 흥미와 재미를 만족시키기 위한 장난감으로 두지 마십시오. 앞으로 우리는 더 풍성한 신앙의 도구들이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얻게 될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불안하고 부정적인 측면만 보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과학기술의 발전 도구들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앞으로 더욱 큰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각자 손에 쥐어져 있는 이 물건을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훈련을 시행하십시오. 그렇게 오롯이 인간의 시선은 뒤로 한 채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마침내 주님께서 되라 하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각자의 손에 쥔 신앙의 도구를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혜를 주셨고 인간은 그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과학기술의 도구를 만들어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신앙을 등지는 도구가 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신앙의 등불이 되기도 했습니다. 도구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도구를 사용하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닫고 이제 각 사람의 손에 쥐어져 있는 이 문명의 이기를 주님을 위한 신앙생활의 유용한 물건으로 삼게 하옵소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손을 떠나지 않는 이 도구를 가지고 아침부터 기도로 시작하고 저녁이 되어 하루를 마무리할 때 말씀과 기도, 은혜의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도구가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마귀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이끌어가는 천사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스마트폰을 통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남 눈치 보며 남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접어두고 정말로 주님께 집중하며 내가 속한 세상의 공동체 안에서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하는 자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거룩으로 하루하루 엮어가는 진정한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 많은 지혜자들을 통해 길을 열어주셨으니 핑계대지 말고 가야 할 길을 오롯이 걸어가는 진실한 성도, 참 순례자가 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양하겠습니다.
파송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은 신앙을 위한 훌륭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일상을 방해하는 사탄의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마음가짐입니다. 이 도구를 사용해 오롯이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자, 믿음 생활과 일상 생활이 분리되지 않고 온전한 일체를 이루는 성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내 손에 쥐어져 있는 이 문명의 이 길을 통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롯이 주님께 집중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했던 사도들과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리라 다짐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동시 접촉자가 5명이에요.